오늘은 사울에서 바울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되고 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된 것처럼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바울의 결정적인 그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이 장면을 기준으로 해서 바울과 사울이 갈려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9장 22절 회심한 다음에도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힘있게 증거하였다. 11장 26절에 가서도 또 역시 계속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1년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9장이 아니라 13장입니다.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는 사울로 나오고 그 이후에는 바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는 이 명제는 크게 봐서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자 시절에는 거의 다 사울로 나오고 사도로 활동하던 이 시절에는 이제 바울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 이름인데 뜻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큰 자로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다음부터는 작은 자로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바리새인으로부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에서 바울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을 정도로 밝은 빛을 보고 그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주님의 빛 앞에 섰을 때 자기의 그 의는 정말 햇빛 앞에 꼬마 정구도 안 되는 그러한 의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던 이 사울의 입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력에서 정말 특이한 것은 그가 예수를 가장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다. 가장 심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미워했고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간주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고백합니다. 또 2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했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잔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자가 아니냐,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최고의 핍박자가 최고의 전파자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도의 과거에 그런 핍박자의 이력을 주었을까요? 혹은 왜 하나님은 핍박자를 택해서 전도자를 삼으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위대한 사도가 되려면 과거가 깨끗해야 된다. 과거에 큰 흠이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핍박자 사울을 바울로 삼으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3층 천에 올라가서 낙원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많은 말을 들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몸에 가시를 주셔서 불치의 병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사도로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고생을 했고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자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던 자기의 그 죄악된 과거, 그 젊은 날의 초상을 기억하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더욱 겸손히 죽도록 충성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유명한 개종 사건, 이것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이나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내전에 휩싸여 있는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150마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한국의 휴전선이 155마일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동해안에서부터 서해안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물론 남녀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청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미리 받아가지고 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씩씩거리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칼빈은 당시에 사울이 인간이기보다는 사납고 잔인한 짐승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사나운 짐승 같았던 인간이 주님의 종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의 블로그에 가서 즐겨 찾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아주 풍자를 섞어서 재미있게 글을 쓰십니다. 특별히 후배 목사들에게 충고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충고하기를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힘만 빠진다. 목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을 보면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변치 않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사울을 누가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울에게 말로 설득한다고 그가 변화되겠습니까? 사울을 개종시키려면 엄청난 충격이 필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충격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큰 빛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개종할 때 전부 다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네 생물과 바퀴가 돌아가는 환상을 봅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하늘 궁창 위에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보좌에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 안에도 불이고 밖에도 불이고 동서남북에 광채를 비치고 있는 그러한 빛나는 보좌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그 빛 앞에 엎드러졌을 때 인자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셨다는 이 장면,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에게는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사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무명의 인간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나보고 그렇게 믿으라는 말인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그 거짓 선지자가 메시아라고? 그럴 리가 없지. 예수의 추종자들은 예수가 살아있고 또 자기 추종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위험한 종파가 유대교 신앙 전통을 파괴하기 전에 내가 그 종파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메섹에 30개 내지 40개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회당들은 벌써 이 이단들이 들어가서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한 보고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미디안 여자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바알 보올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쳤죠. 그때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그 유혹하는 그 미디안 여자와 유혹을 받고 있는 그 미디안 남자를 한 창에 다 배를 꿰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게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 비느하스의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를 예수교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열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교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구속하여 주셨는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구속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옳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자기 의에 도취해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고 있었던 이 사울을 예수님이 체포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은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는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General call, Universal call.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effectual call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른 사람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니버설 콜은 받았지만 유효한 콜은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더라.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달구지같이 미뤄야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시해야만 조금 움직이는 사람. 푸시 안 하면 다시 스탑. 또 푸시해야 조금 가고. 어떤 사람은 연처럼 줄을 놓으면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 안 하면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처럼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확 핥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풍선같이 속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의 깜빡등처럼 깜빡깜빡 확 열심을 품었다가 또 열심을 품지 않았다가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자기의 죄악된 옛 생활을 청산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변화가 주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야,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는 수의를 입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새 생명을 얻고 죄의 무덤으로부터 빛을 향하여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사울아 사울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적인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큰 변화가 있으십니까? 수요일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전도사님이 자기의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잖아요. 전 청년 때부터 우리 전도사님 볼 때마다 야, 저런 청년이 세상에 있을까? 저 말 뒤에서 밤새도록 울며 철야기도 하는,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아주 욕을 잘하는 사람이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욕을 하는, 욕을 안 하면 말을 하지 않은,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분노가 있어서 계속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다 없어졌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자기 의의를 십자가 앞에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고 내가 이렇게 피 흘렸고 너의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너의 죄값을 치루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을 자리에서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없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자기 의를 여지없이 짓밟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리보다 의로운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죽을 죄인이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었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신다. 십자가 외에 다른 모든 자랑은 하나님이 금하신다. 팔불출이라 그러죠. 자기 와이프 자랑도 금하시고 자기 자식 자랑도 금하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랑도 금하시고 자기가 행한 것 자랑도 금하시고 자기가 경험한 것 자랑도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름답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십자가, 우리는 아마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발명해낸 형틀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가하며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과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큰 자 사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작은 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와 이 생의 모든 헛된 자랑,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험한 십자가,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양 어깨에 짊어지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보혈을 지나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변화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